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18절 말씀은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이 마음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견고히 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바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바라보느냐? 이거를 한결같이 이 말씀을 세밀하게 보는 자들은 무엇을 언급하냐면, 이건 정말 중대한 신앙의 교리다, 기둥이다 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강구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최소한 이거는 한 번에 봐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에 보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데, 도저히 한 번에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하에 하나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목 자체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만 했는데, 이 내용은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심은 의도를 우린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마음을 딱 비추고 있는데, 사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교회는요, 이것 빼놓고 다른 걸 언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정말 있어 보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정말 성령 충만해 보이는 그런 일들,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얘기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능력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발생돼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아는 일의 방향이 안 설정돼 있다, 하나님 아는 일이 가장 기본되게 놓여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지금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이건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중대한 길을 제대로 점검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 보이나 열심히 있으나 헛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중심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17절에 그 내용을 말했다면 18절부터는 뭘 말하냐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인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 무엇이냐?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18절 19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무엇이며 라고 계속 언급해요. 우리 번역에는 19절 말씀에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쭉 말하면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며. 지금 어떠한 것이라고 우린 번역되어 있는데 다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위에 있는 무엇이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봐도 무방하지만 한 맥락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며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았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지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는 게 지금 바울의 간구예요. 지금 19절 말씀에 보이죠? 맨 마지막에 이 기도 18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난 지금 구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 파생되는 것을 딱 요약해놨는데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첫 번째 내용을 보겠지만 다음 첫 번째 내용, 다음 주는 이 두세 가지를 아마 한 번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식들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알고 그 진리들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사도 마음엔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변화를 맛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지식은 단순히 내가 이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저번 주에 말씀 받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진리들을 먼저 딱 접하고 이 진리들을 정말 내가 깨닫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건 사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반응이요? 이것들을 나도 정말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 18절에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시작이, 이 내용의 간구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이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내용과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겨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뒤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뒤에 있는 그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이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지식들을 잘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마음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 밝혀진다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자. 마음의 눈을 밝혀졌으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면 좋지. 이렇게 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게 근데 뭔지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딱 파고들면 되게 웃긴 게 추상적이에요. 맞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이걸 딱 한 명씩 물어가지고 만약 발표 뭐세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웃긴 게 못하는데 우린 뭐 하고 있냐면 말씀 읽으면서 보통 지나가면서 맞아, 알고 있지.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은혜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뭐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깨달아지는 거 그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필요하다.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은 필요하다. 이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진리야.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한번 구하면 땡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비해요. 뭘 대비하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안 받은 상태. 그걸 자연인이라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 듣긴 들었어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구원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계속 비교해요. 그때 비교할 때 한 어떤 내용이, 여러 가지 비교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4장 말씀에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비교를 하나 하는 게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가 구원받으면 이러한 일로부터 아예 상관이 없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언급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뭐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의 핵심이 뭐냐면요,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 첫 번째가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총명은요, 이해력, 기억력,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 성경에서는 보통 영적 이해력이라고, 이라는 의미로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해력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이거 이때 가서 좀 길게 다루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은, 우리가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영적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라고 있다는 거죠.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 19절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린 뭐가 펼쳐져 있냐면요, 이 세상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회 가운데 그냥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럼 끊임없이 우리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어두워지는 그 역하는 마귀의 공격들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다던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도우심을 안 구한다?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구 속에서 우린 이걸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위에 분명 언급했지만, 이걸 언급하기 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파생된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너희 마음을 밝히사라는 언급을 굳이 다시 한번 한 이유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 때마다 이 알아가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원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밝혀주시는 역사를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지식은 분명히 점진적인 것이라는 거다. 점진적이란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딱 알고 나면 하나님 아는 거 다 알았지 뭐. 이게 마음에 심어져 버려요. 마귀가 계속해서 공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교회 안에 공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아가는데 말로는 겸손하고 알아가야죠 하면서 사실 말과 내 중심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에 온 힘을 쏟는 게 당연할진데 안 쏜다는 거죠. 안 쏜다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어느 정도 아니까 나는 은혜를 좀 더 누려야지, 뭐 내가 뭐 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뭐 이제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반응해야지,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기보다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뭐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들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아는 지식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놓치게 하는 게 뭡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뭘 새겨야 되는가? 영적인 지식은 분명하게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들의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위에 보면요, 바울이 감사했었다니까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감사했어요. 와, 너희들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너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과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것들을 아는 것 너무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그 감사에 더해서 지금 이런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지식은 분명히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총명의 눈이 열려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거 위에서 말했지만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이 자라가길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 목회자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본문 앞에서 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이것을 질문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냐?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항상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가려는 그 묵상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려는 앞에서 항상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이제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또 바라야 되는가,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면, 오늘 바라볼 것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대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부르심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우린 정확히 좀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약간 많이 혼났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뭐라고 혼났냐면, 에베소서 읽으면서 부르심 했을 때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봤냐? 라고 이제 그걸 좀 길게 말해요. 좀 길게 목회자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고민해봤나? 에베소서에서 읽으면서 왜 그걸 꼭 집어서 말했냐면, 이 부르심은 진짜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제 말들을 한다는 거죠. 특히 누구냐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이 부르심은 너무 큰 은혜를 함축한 단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서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만 왔는데,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다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서, 이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 많이 공부하는 내용인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각성시켜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정말 죄라는 본성이 있구나,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가기 싫어하는, 지옥 가기 마땅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되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거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구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묵상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특별한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구원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여기서 부르심을 말할 때는 당연히 특별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그 생명을 제대로 얻은 그 은혜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8장 28절 간단히 이해하면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이제 서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게 지금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30절까지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더 나아가서 그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받게 된 자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인 것을 이제 이 부르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크나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부르심을 말하고 있지 않죠. 부르심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사실 소망까지는 당연히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가졌으면요, 부르심은 여기서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내가 갖는 소망이 아닙니다. 알기 원하는 건요, 부르심이 추구하는 바, 부르심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것.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희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부르심이 우리라면 계속 일으키게 하는 그 희망, 그 소망, 그게 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우리 알고 있냐고요, 그걸. 우리 마음에 그걸 소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첫째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게 되는 기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도예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확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요, 사도들은 말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금요일날 성령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 사회에서 성령을 막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도들은 그런 거 언급 안 한다고요. 너 귀신 쫓아야 돼. 너 가가지고 내적 치유해야 돼. 너 가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워야 돼. 그런 거 안 말해요. 너 가서 뭐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런 거 안 가르친다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도대체 그냥 무엇이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간구라는 겁니다. 간구.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부르심이 가져오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원합니다. 정말 알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딱 보시고 교회들에게 읽도록 하신 성경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신경 쓰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데? 라고 했을 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이 소망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모든 그 일으키는 소망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해석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지금 소망으로 쌓여있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파생되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주의 깊게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져다 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의 구원의 안전 보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 보장, 확신이라는 교리를 성령의 인침 때 잠깐 다뤘거든요. 성령의 인침을 체험할 때,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린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더 첨언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단순히 체험적인 확신은 어느 때 가서 죄악이 우리를 덮었을 때 흔들릴 수 있거든요. 확신 가운데 있더라도 때때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마귀가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이건 일각에 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예요. 흔들림 자체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주신 큰 은혜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 죄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죄악이다보다는 죄성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요. 일각에선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린 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게 될 때 확신 가운데 너희는 거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확신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길어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더욱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럼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알기를,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마쳐야 되는데 4가지가 남았어요. 4가지를 빠르게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4가지냐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 있게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얻어서 확신을 얻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익을 주는 4가지, 이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확신, 이 소망에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성분 또는 중요한 요소들, 이것을 우리가 4가지를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르신 이 소망에 대해서 알려면 당연하게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더 깊고 더 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저번 주에도 구했는데 방향성을 더욱더 세밀하게 두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이걸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더욱더 깨닫기를,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도 변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만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방향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소망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이 말씀 먼저 읽으시면 앞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 소망을 꿈꿀 때 하나님이 딱 주시기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은 주시기로 약속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이 지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우리를 부르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이 소망을 얻어야 된다. 이 소망을 통해서 너희는 큰 안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얻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내용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전체에 있는 이런 삶의 안전보장, 어떤 지위, 우리의 삶의 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 중에 배경이 하나가 언약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들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언약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 언약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들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이 6장 말씀 보면요.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네,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11절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 향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다 동일하게 이 일에 부지런함을 갖기 원한다는 거죠. 어떤 부지런함이냐? 소망의 이 풍성함을 갖기 원한다. 너희 소망의 풍성함을 갖길 원해 라고 말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맹세에 대한 것이 20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부지런함을 갖기 원한다. 게으르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맹세하신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우리의 소망은 풍성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맹세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망을 안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발견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율과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맹세에 대해서 연구해라. 이 약속에 대해서 연구해라. 너희 소망 풍성해질 거야. 우리가 이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는 길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예, 이것은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기도 해서 우리가 간단히만 말하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망,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들도 연구했던 하나님 알아갔던 우리에게 소망이 풍성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 어떤 것이 있어도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풍성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딱 더 보시면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소망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감으로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강조하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구원에 대한 것.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부르심의 소망은 제대로 우리가 꿈꿀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흔들림이 남아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대로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알게 된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확신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그 구한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